25절부터 시작하는 6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지를 자연의 생물들을 들어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3번에 걸쳐서 나오죠. 25절과 그리고 31절, 34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바로 앞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염려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고백과 믿음은 내 삶을 염려하지 않아야 할 분명하고도 당연한 근거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로 드시는 것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풀입니다. 이들은 자기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말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서는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27절에 지적하시는 대로 염려한다고 여기서 키는 길이나 수명을 의미하는데요. 그 키를 늘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염려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주인 중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세상의 것을 중히 여기며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며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재물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서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위의 것, 생명보다 땅의 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본 모습이죠. 내가 내 삶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가 지키고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몸, 내가 간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늘 그렇게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안으로 초청하셔서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만드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의 들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곳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곳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라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 보라고, 또는 내 마음에 드는 자가 되라고 이끌어내신 곳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살피고 얼마나 애굽에, 세상에, 인간 본성에, 죄인으로 붙잡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러한 법을 잘 지켜서 내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 보라는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구원해 주실 분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너라는 자,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어찌 이전에 목적하던 것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는 책망입니다. 이제 너라는 존재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은혜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중 나는 새와 들의 꽃을 예로 드십니다. 이들의 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참새의 죽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세밀한 관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 팔렸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잘됐다, 참 안됐다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죽었느냐? 왜 죽게 놔두셨느냐? 살려야 하지 않느냐? 자신의 삶, 목숨, 몸에 대해 자기 기준으로 주관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멋도 좀 있어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간섭하는 삶이라면 말입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추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으로 광야에서 생활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랑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간섭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26절의 보라는 단어와 28절의 생각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좀 더 깊이, 자세히, 구체적으로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히, 깊이 생각하며 보라는 의미이고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왜 하나님께서 예로 드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잘 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을 예로 든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의 기준으로 화려함이고 인간의 힘과 능력의 모습이며 따라서 인간의 자랑거리입니다. 반면에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키우신 작품이며 그의 섭리를 보여주고 일하심의 결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솔로몬이 드러낸 영광은 비록 잠깐 피었다 치더라도 백합화만 못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옷감과 재료를 가져다가 최고의 왕복을 만들어 자신의 왕됨을 멋지게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됨의 영광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는 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었는데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고백입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자연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늘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주로서 그의 피조물, 특히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밀히 붙잡고 하늘의 것으로 공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는 지금의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욱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자연적 현상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일하심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친히 이루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조건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라를 세웁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의는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와 의를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수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삶이 아닌 다스림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